우리 함께 기도하고 목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화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또 사명자로, 찬양자로,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만족으로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또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만나서 예배하게 되니 참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풍성한 그런 은혜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고 그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늘 기쁨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을 때에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돌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주님 참으로 사람에게 다른 어떤 신에게 하나님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돌들에게 우리의 찬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 물수를 쪼개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치료하고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주여 깨달음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의 찬양을 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들이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알곡이 되어서 정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내용은 1절 2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며 또 그날이 패역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주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약속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에 와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제 이 신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악장인데요. 그게 맞춰서 이렇게 노래처럼 기도처럼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주전 650년 경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세상을 포옹한다, 이렇게 흑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자기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채찍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등짝을 이렇게 내밀어 주는 그런 이름이 이 하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포옹하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보면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나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해칠 때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자기의 등으로 그 화살을, 칼을, 총탄을 막는 그런 장면이 이 하박국 사람이라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하나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 같아요. 먼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기 이름처럼 말이죠. 간구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묵은
짐 앞에서도 인류를 가슴에 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이 하박국의 기도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기도들을 들어보면 기도를 잘 배우기는 하는데 기도의 교과서는 참 많아요. 기도에 대한 서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내 뜻을 어떻게 하면 잘 관철을 시켜서 하나님을 컨트롤해서 내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기도의 교과서들 같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죄악으로 멸망해 가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행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시켰던 하나님, 혹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개인의 목적의 성취가 그 우선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급할 게 없지만 나는 급하다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 들어보면 개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사실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필요한지 사실 난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박국이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유익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함으로 다른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두 번째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죠. 자, 이 주의 일 곧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언제요? 수년 내에. 이 수년 내라고 하지만 이걸 빠르게 빨리 구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70년 다 차도록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때를 앞당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수년 내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짓밟혀서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더러워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으로 회복시켜서 수년 내에 신령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만 하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기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어둠의 노예였던 생활은 패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망으로 치닫는 그런 길이기에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일으켜서 하나님 소생시키시고 부흥시켜 참 부흥시켜 달라고. 이게 사실은 참된 부흥의 역사잖아요. 뭐 부흥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이게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심령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냉랭한 가슴들이 얼어있던 가슴들이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서로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달란트와 물질과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게 사실은 부흥의 역사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좀 많이 이타적으로 많이 기도하긴 하는데요, 우리 심령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그래야 좀 주변에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초대교회에 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사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 이게 퍼져나가요. 우리가 뭐 너무 많이 팔아먹고 있는 평양 대부흥, 그때 길선주 목사라는 장로가 자기가 범죄한 것을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로 회개를 했더니 옆에서 여기저기서 남의 그 논밭에 가서 훔쳤던 것, 속였던 것, 돈 떼어먹은 것, 뭐 여자들을 탐했던 것, 막 이런 회개의 역사가 막 교회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나면서 그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새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말 물가가 치솟고 불안정한 그런 정치적인, 또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앞날이 걱정되어지는 이런 시대지만,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빌려준 옆에 미국 교회가 2,000명 정도의 성도였다가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니까 한 300명밖에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알곡을 고르는 시대가 아닌가, 주님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신령하지 못해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몇 년도에 올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심령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작은 불꽃이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한 것을 보니까 진노 중에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2절에 보면 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들이
어쩌면 주님의 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으니까,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진노가 심판으로, 그 심판이 멸망으로 이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작은 진노들이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돌뿌리에 한번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실까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작은 진노로부터서 큰 진노에 이르기까지 내 삶에 왜 이런 갑작스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에 파고들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이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노 중에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야 몰라 그러겠어요? 지금 혹시 유대민족처럼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정말 인자하심이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소망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한 것을 보니까 결국은 그의 기도는요 구원에 관한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의 예정을 들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상 제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8절 이후에 보면 그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또 11절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브온에서 태양아 멈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셔서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친 그 기도. 그 내용을 기도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뭐 아니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들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자연계더라는 거예요. 자연계. 자연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초월적인 역사라고 그러죠.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권능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속의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하고 계심을 믿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나의 삶에 지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기왕이면 크게 쓰세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세상 사람들이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기도가요, 사실은 하박국의 그 어떤 기도보다 가슴이 뭉클했던 기도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발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만에서 온다, 발란산에서 온다, 이게 아니 거기서 하나님 오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천국에서 오시지 왜 여기 뭐 대만 발란산에서 오시라고 그러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지명이냐 하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설명만 하면 알 거예요. 70인 장로들이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돕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도우면 자꾸 인간적인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좀 당신보다 나이가 많잖아, 경험이 더 많아, 내 얘기 좀 들어,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막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기도회를 시켜요. 막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불과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거는 불과 같은 성령이 막 임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오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진노받고 있는 건 압니다. 이 백성들이 진노 중에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심판받아도 괜찮습니다. 매를 맞아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주 중에서도요, 참 이런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온 나라가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저주 앞에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곁에 오는 순간 풍랑이 잔잔했습니다. 세상은 쉼없이 험난한 역경을 몰고 오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위협합니다. 우리도 병들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없어도 나는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그 즉시로 생명을 잃듯이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즐겨 불렀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머무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악의 깊어만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흥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죠.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처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도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시는 일이,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아버지는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주님 사심이, 주님이 살아계심이 주여 주님 능력이고 주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십년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주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실패도 괜찮습니다. 이 눈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픔도 괜찮습니다. 이 질병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함이 이 땅에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인 줄 아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일을 위하여, 나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그래도 조금 확장되면 우리 교회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시라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를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달란트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써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작은 부흥의 불꽃이 되어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부흥의 불길을 주님 일으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지금 아픔이 있고 무능함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노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옵소서. 아멘. 내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을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떠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 눈물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픔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괜찮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머물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박국의 기도를 배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요즘 너무 좋은 가을 날씨를 주면서 결실의 계절을 잘 만끽하고 계시죠? 남은 또 며칠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잘 받아서 이 가을에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고요. 또 주일날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